성경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38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장 신약성경 제가 가진 성경 87페이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1장 26절에서 38절까지 말씀입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은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 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여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기뻐하라 은혜를 받은 자여 라는 제목으로 작년 이맘때 즈음에 같은 본문으로 설교했는데요. 또 다른 설교의 내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듣겠습니다. 먼저 순서지 안에 번역해 놓은 내용을 보시면 제가 약간 굵은 표시로 달리 표시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명확하게 드러나진 않는데요. 몇 가지 반복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27절 보시면 처녀라는 말이 2번 반복되고 있죠. 약혼한 처녀. 근데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다 하고 있습니다. 처녀라는 것을 또 다른 말로 마리아의 입으로 또 표현하고 있는 것이 34절에 나옵니다.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합니다 라는 뜻이죠. 남자와 관계를 전혀 맺은 적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사 가브리엘을 마리아에게 보내었습니다. 근데 그 마리아가 누구인지를 말하고 있는데 그 첫 번째 소개가 처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처녀에게 가브리엘이 반복해서 말하는 것이 28절과 30절에 나오지요. 그것은 바로 은혜를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처녀 마리아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이유는 무엇인가? 그 은혜를 주신 목적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오늘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때는 어떤 조건이 필요한 것인가? 그런데 은혜를 받았다면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할 것인가? 우리 모두가 지금 처녀 마리아의 입장은 아니지만 과연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천사 가브리엘을 보내시는가? 혹은 가브리엘을 통하여 마리아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가? 우리에게로 오시거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는 것이 자연스러우며 또 어떻게 반응해야 할 것인가 하는 말씀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특별히
이 마리아에게 가브리엘이 와서 하는 이야기가 한 아들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보시면은요, 31절에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는 얘기가 나오죠. 35절에도 아들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런데 그 아들이 왕이다, 영원무궁한 나라를 다스릴 것이다 라는 말로 가브리엘의 말의 결론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오늘 그러한 내용으로 주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먼저 이 처녀가 어떤 사람이냐, 그리고 그가 살았던 곳이 어떤 곳이냐를 먼저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26절 맨 앞에 보면 6개월째, 6개월이 되던 그때에 라는 말 보실 수 있죠. 무엇으로부터 6개월일까요? 바로 사가랴와 엘리사벳, 마리아의 사촌인 것 같습니다만, 사가랴 제사장과 엘리사벳이 나이 들어서 아이를 낳지 못했습니다. 이 성경 말씀을 보면 11절서부터 20절 사이와 26절서부터 38절이 아주 정교하게 서로 포개져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말씀을 보시면 천사가 나타나서 1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그랬죠. 그런데 옆에 가서 또 보시면은 31절에 천사가 사가랴에게 나타났던 천사가 마리아에게도 나타나서 아들을 낳을 테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사가랴가 천사를 보고 12절에 놀라 무서워하는데요. 역시 마찬가지로 29절에 마리아도 천사를 보고 놀라 매우 당황합니다. 13절에 보시면 그 천사가 사가랴에게, 제사장에게 무서워하지 말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역시 또 30절에서 마리아에게도 무서워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6가지, 7가지가 순서대로 교묘하게 그렇게 나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두 아이고 그리고 두 부모인데 사실상 한 가지 이야기를 이야기해 주시려고 하고 있다는 사실을 얼핏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가랴 제사장과 마리아는 매우 큰 차이가 있습니다. 제가 벌써 알려드렸습니다. 사가랴는 신분이 제사장입니다. 사가랴가 있는 곳은 속된 곳이 아니고, 특별히 지금 사가랴가 천사 가브리엘을 만난 곳은 성소입니다. 거룩한 곳이죠. 성전에서 그 가브리엘을 만났는데, 지금 천사 가브리엘을 만나는 마리아가 살고 있는 것은 어디죠? 예루살렘에서 더 북쪽 나사렛 지방, 갈릴리 지방 나사렛이라고 하는 작은 마을입니다. 아마 그 당시에도 나사렛을 잘 사람들이 몰랐을 수 있기 때문에 나사렛이라고 하는 마을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아주 거룩하고 혹은 정치의 중심지가 되는 그런 곳이 아니라 저 북쪽에 옛날로 치면은 이방족들이 침입할 때 가장 먼저 당도하여 큰 피해와 고통을 여러 차례 겪었던 갈릴리 나사렛, 그러한 곳에, 속된 곳에 신분이 제사장이 아니라 매우 낮은 사람 마리아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결혼하지 않았고요. 정혼했습니다. 약혼한 상태입니다. 그 당시에 약혼하는 그 연령은 뭐 책에 따라 좀 다릅니다. 자료들을 보면 12살에서 13살로 보는 자료도 있고요. 그리고 15 이하로 보는 자녀가 있습니다. 자료가 있습니다. 좀 넓게 봐서 그 당시에는 15세 미만이 되면 약혼을 하고 결혼을 하는 풍습이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등장하고 있는
마리아는요, 20세 이상이 아닙니다. 적어도 16세, 17세도 안 된 매우 나이 어린, 지금으로 치면은 청소년이었죠. 그 당시에 인권이 있겠습니까? 독립적인 자기 주장을 할 수 있는 그런 문화가 아니었죠. 결혼하기 전에는 아빠에게, 그리고 결혼한 뒤에는 남편에게 기대어 살아갈 수밖에 없는 철저히 종속적이고 도움을 받아야만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형편, 그러한 비천한 마리아에게 지금 천사 가브리엘이 등장했습니다. 그런데 두 사람의 형편은 또 다른 것이 있습니다. 뭐가 다르죠? 마리아는 아직은 개인적으로 아쉬운 것이 특별히 없습니다.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나이가 많아서 아이를 오래 기다렸는데 불임으로 결국은 아이를 가지지 못하는 형편. 지금 우리 사회는 좀 덜합니다만 몇십 년 전만 하더라도 어른들로부터 얘기 듣기로는 누가 시집을 와서 아이를 못 낳으면 시집살이가 매우 고통스러웠다고 들었는데요. 이 당시에는 그 정도 수준이 아닙니다. 자녀를 낳지 못하면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했다라고 하는 공식적인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저 사람은 무언가 죄를 지었구나. 저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 받기에 매우 부족한 삶을 살았구나 하는 그러한 비판을 받는 상태의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처해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마리아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두 사람의 공통점, 왜 하나님은 사가랴와 엘리사벳과 마리아에게 세례 요한과 예수를 보내었느냐? 어떻게 보면 이 두 가정의 이야기는 조금 다른 듯하지만 그러나 아이를 낳는 이 이야기가 매우 지극히 개인적인 일이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시려고 하느냐? 누가복음 1장 1절부터 3절로 보면 이 누가복음의 수신자가 특별히 특정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고 해석되어지는 그 이름이 데오빌로라는 사람입니다. 누구와 매우 친밀한 친구였을 수도 있고 각하라는 칭호를 붙인 걸 보면 매우 고위층에 있었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왜? 이 데오빌로에게 굳이 복음을 전하는 사도가 세례 요한과 그리고 예수의 탄생의 그 가정사를 알려야 할 필요가 있었을까요? 말씀드린 것처럼 마리아는 나이가 어리다 뿐, 그리고 그 당시 사회에서의 문화적인, 관습적인 그러한 배경 때문에 낮은 위치에 살았을 뿐, 굳이 당장 아이를 가져야 할 필요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오히려 마리아는 어떤 것이 그의 인생에 수월했을까요? 성령으로 잉태됨 없이 약혼했던 요셉과 결혼을 해서 그렇게 해서 관계를 가져서 정상적으로 아이를 낳는 것이 마리아에게 매우 순탄한 삶이었습니다. 만일 그 과정을 거치지 않고 마리아가 아기를 낳게 된다면 그 당시 나사렛 주변 동네에서 마리아는 어떤 평가를 받게 될까요? 엘리사벳이 받았던 그러한 평가보다 훨씬 더 가혹한 평가를 받죠. 간음했구나. 그 당시에 간음한 사람들은 돌로 쳐 죽여 죽임을 당하게 되거든요. 오히려 마리아 입장에서는 성령으로 동정녀 탄생을 안 하는 것이 훨씬 더 행복한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마리아에게 하나님은 가브리엘을 보내어서 동정녀 탄생하여 예수를 낳게 하셨는가?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서의 질문입니다. 하나님, 나는요, 우리는요, 큰 이야기는 모르겠어요. 지극히 작은 이 개인사, 이 문제에만 관심을 가질 뿐이지 마리아 이야기나 동정녀 탄생은 전혀 딴 나라, 딴 세상 이야기인 것 같아요. 잘 믿겨지지도 않아요. 그렇게 말할지 모르겠습니다. 이러한 우리들에게 왜 마리아와 엘리사벳의 이야기를 한 세트로 엮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까요? 예수님 오심을 기다리는 이 대강절에
주님은 왜 이 말씀을 주시는 걸까요? 그 말씀이 그 다음에 나오고 있습니다. 28절과 30절 보시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은혜 받은 자여. 정확하게 원문을 읽으면 이렇게 됩니다. 기뻐하여라 은혜를 받은 자여. 뜨거운 감자를 가져왔는데 가브리엘이 은혜라니, 기뻐하라니. 오히려 인간적으로 보면 저주고 재앙인데 왜 마리아가 기뻐해야 합니까? 왜 마리아가 은혜를 받은 것입니까? 은혜를 입었다는 것이 하도 강조가 되고 있습니다. 30절에도 다시 은혜 입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은혜 받았다고 거듭 가브리엘이 앞뒤로 이야기하고 있는 그 와중에 29절의 중간에 마리아가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곰곰이 생각하였습니다. 대단히 당황하였습니다. 무서웠겠죠. 여러분들이 지금 가브리엘을 보신다면 어떻겠습니까? 우리가 성경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런 두려움과 떨림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만 매우 영적인 존재가 다가온다면, 그것도 만약에 밤에 다가온다면 어떻겠습니까? 머리가 쭈뼛, 털이 쭈뼛 설까요?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가 왔습니다. 마리아가 두려워 당황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두렵지 않고 당황하지 않는다. 여러분들이 만일 귀신을 본다면, 저는 귀신이 있다고 믿습니다만, 사탄이 부리는, 여러분들이 귀신을 보거나 천사를 직접 본다면 두려워야죠. 떠는 것이 당연하죠.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마리아에게 기뻐하라고 이야기를 할까요? 우리는 사실 은혜 받는 일에 익숙할까요? 익숙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은혜 받는 거 당연하다고 여기십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생각하면 당연하지 않습니다. 먼저 첫 번째, 대한민국은 민주주의여서 무엇이든지 내 뜻대로 하는 것입니다. 은혜를 내가 받겠다 해야지, 누군가로부터 호의를 받겠다고 내가 해야 받는 것이죠. 내가 싫다면 그만인 것이죠. 두 번째, 대한민국은 경제적으로는 또 무슨 주의입니까? 자본주의잖아요. 반드시 무언가 대가를 줘야만 대가를 받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내가 거저받으면 뭔가 부당한 것 같고 뭔가 크게 잘못하는 것 같습니다. 내가 덜 떨어진 사람 같습니다. 이런 세상에 살아가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호의를 받는다? 이거 굉장히 자연스럽지 않은 겁니다. 자격이, 세상으로부터 우리가 뭔가를 이렇게 받는다면 자격이 있거나 업적을 많이 쌓았거나 공부를 했거나 실력을 했거나 굉장히 노력을 했거나 해야 되는 건데, 하나님의 은혜는 어떤 거예요? 자격 없는 자에게, 준비한 사람에게? 아니요. 전혀 준비되어 있지 않은 사람에게. 나의 의지로? 아니요. 하나님의 의지로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불가항력적이고 무조건적입니다. 그것이 자본주의, 민주주의를 살아가는 우리와는 매우 떨어져 있는 거예요. 우리는 무언가 내 힘으로 쌓기를 바라요. 그래서 그 쌓은 것으로 내가 뭔가를 취득하고 그 취득한 것을 내 뜻대로 사용하기를 바라지, 누군가가 나에게 무언가 좋은 것을 거저주고 그것을 내 뜻이 아니라 그 주신 이의 뜻대로 내가 움직이기를 바라지 않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마리아에게 하나님이 보낸 천사 가브리엘에 가서 너는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상상하시는 여러분의 인생의 목표가 뭡니까?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가장 행복한 것이 어떤 상태입니까? 어떤 것을 이루면 내 인생 가치 있다고 여기겠습니까? 우리가 이룰 수 있는 그 무엇보다 가장 좋고 가장 귀한 것, 하나님이 지금 마리아에게 와서 너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마리아는 그 순간 두려워했습니다. 준비가 안 되었습니다. 그 마리아에게 가브리엘이 얘기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도 그렇습니다. 은혜 받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고 은혜 받을 만한 자격이 나 스스로 없다라고 생각할 뿐만 아니라 나를 잘 알고 있는 사람조차도 저 사람은 은혜 받을 자격 별로 준비가 안 되어 있다라고 판단한 상태라도 하나님이 나에게 오셔서 은혜를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평소에 살아가고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교회당, 예배당 아닙니까? 혹은 혼자 기도하는 골방입니까? 대부분의 시간은 집에서 가족들과 가까이 지내고요. 혹은 공부하는 곳이나 혹은 일하는 곳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곳은 종교적으로 예배하는 곳이 아닌 세속적인 곳입니다. 하나님은 마리아에게 가신 것처럼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가장 속된 곳이다. 가장 닳고 다른 곳이다 라고 여길 수 있는 곳에, 혹은 가장 외롭다고 생각할 수 있는 곳에, 혹은 내 인생 어떡하나 실망하고 절망하는 곳에, 혹은 이것은 하나님과 좀 뜻이 다른데, 이것은 내가 무언가를 꼭 하고 싶은데 그 욕심을 철저히 내 개인적인 이기적인 욕심을, 세속적인 욕심을 이루어가고자 땀 흘리는 그곳에 오늘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어서 너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거부합니다. 나 아직 준비 안 됐는데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브리엘을 통해 이렇게 말하십니다. 마리아에게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 아들을 이름을 예수라 하라. 큰일 났습니다. 마리아가. 나는 어찌 보면 아쉬운 게 없는데 그저 작은 마을 나사렛에서 약혼한 요셉과 결혼하고 알콩달콩 살면 되는 것인데 왜 나에게 예수, 히브리 말로는 여호수 아닙니까? 뜻이 뭡니까? 혹은 예수아라고도 하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의 아들을 나를 통해 보내신다니, 그것이 저주가 아니라 은혜라니, 이게 웬 말인가? 왜냐하면 마리아도요, 아직은 어리지만 무엇이 필요해요?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하거든요. 비록 나이가 어리지만 세월이 화살과 같이 지나갈 것이고, 그리고 그 살아가는 곳에 그 눈에는 보이지 않아도 주 성령이 임하셔서 그가 말하는 것, 그가 생각하는 것을 보고 판단하시고, 또 이후에는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기에 마리아의 그 풋풋하고 젊음이 아무리 꽃과 같다 할지라도 역시 엘리사벳처럼 그 꽃은 지게 될 것이고, 젊었을 때 내가 한 일을 하나님께서 보고 판단하실 것이기에 구원받아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마리아에게 예수를 보내심은 그야말로 은혜 위에 은혜인 것이죠. 그 은혜를 받으면 인생이 확 바뀔까요? 마리아가 예수를 낳고 예수와 함께 그 평생을 살아가면서 그 인생이 낮은 천민에서 남자와 달리 차별받는 그 신분에서 벗어나서 높은 지위, 안정된 곳, 권세를 부린 자리에 올라갔습니까? 아니죠. 아니죠. 예수 십자가의 그 옆에 그 자리를 마리아는 지키는 삶을 살아가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리아는 무슨 일을 한 것입니까? 도대체 마리아가 예수님을 낳은 일과 그 일을 기억하는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난 것입니까? 지금 마리아를 만나고 있는 이가 누구죠? 천사 가브리엘입니다. 천사 가브리엘은 신약에만 등장하지 않습니다. 구약에 등장합니다. 특별히
인자와 관련하여서 아들과 관련하여서 장래에 일어날 일을 예언하는 대목에서 가브리엘이 등장합니다. 바로 다니엘서 8장, 9장에 등장합니다. 다니엘서 7장 13절과 14절을 같이 읽어보면 오늘 마리아가 그 아들 예수를 낳은 의미가 무엇인지를 잘 알 수 있습니다. 구약으로 잠깐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7장입니다. 구약성경, 제가 가진 성경 1245페이지입니다. 제가 13절을 읽고 여러분들께서 14절을 읽으시겠습니다.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에게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다니엘에서 유명한 이야기가 다니엘서 2장에 나옵니다. 금신상이 있습니다. 금신상이 있는데 우상이죠. 그 우상을 사람이 손대지 아니한 미약한 돌 하나가 굴러와서 그 신상을 깨뜨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갑니다. 그러면서 그 나라가 하나님이 보내실 그 인자,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하나님의 아들을 통하여 한 나라가 영원히 세워집니다.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그런데 그 나라를 누가 받습니까? 옆으로 좀 넘어가시죠. 27절입니다. 다니엘서 7장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라와 권세와 온 천하 나라들의 위세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거룩한 백성에게 붙임바 되리니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라. 모든 권세 있는 자들이 다 그를 섬기며 복종하더라. 위에 22절을 보면 이렇게 또 말씀합니다. 항상 계신 이가 와서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을 위하여 원한을 풀어주셨고 때가 이름에 성도들이 나라를 얻었더라. 마리아가 살아가고 있는 이런 모를 자그마한 시골 나사렛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그 강서구 혹은 서울시 어느 곳 혹은 경기도 어느 곳 그 일하는 자리 아웅다웅 다툴지도 모르는 그 집이라는 그 자리 로마처럼 저 강남의 뭐 유수한 아파트나 혹은 뭐 재벌과 같은 그러한 큰 기업으로 바뀌게 해준다는 뜻이 아니라요. 가장 비천한 자리일지라도 그 자리를 지금 어느 나라가 되게 해주겠다는 겁니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해주겠다는 겁니다. 그 나라를 나에게 하나님이 책임 맡기시고 완성하게 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보내시는 지극히 크고 위대하신 분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어서 아웅다웅하고 있는 나의 현실 속에서 막 투쟁하고 있는 나의 앞날이 어떻게 될지 몰라서 불안에 떨고 있는 우리가, 우리 자녀들이, 우리 청년들이, 우리 부모님들이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 그 자리가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그것을 이용하여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을 펼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집의 어떤 환경이나 넓이나 우리가 직장이나 혹은 사업을 통하여 벌이드리는 그 돈이나 이것이 우리의 성에 안 찰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 볼 때 매우 미미하고 보잘것없이 보일지도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나 거기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셔서 그것이 세상 그 무엇보다 복된 일, 복된 가정, 복된 일터가 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비록 눈물 흘리고 외롭고 힘들지라도 하나님이 그 일을 만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그 일을 위하여 아들을 보내었는데 그 아들이 누구냐? 바로 32절. 조상 다윗의 왕위를 받으실 분이고 그가 33절에 영원히 다스리며 그 나라가 무궁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낳지 않았어요. 예수님을 낳으신 분은 마리아 뿐입니다. 그런데 그 마리아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예수님은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아들, 우리의 삶을 다스리고 지키고 보호하시는 내 삶의 왕이 되어 주셨어요. 단순히 선언적이지 않습니다. 이 평생 살아가는 동안 지켜주시고 다스리고 보호해 주실 것이고 또한 앞으로 영원히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공교롭게도 똑같은 7장 14절인데 사무엘하 7장 14절에 하나님께서 다윗의 후손 그 영원한 나라를 약속하셨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선언하셨는데 바로 그 하나님의 아들이 마리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오신 것이죠. 이러한 마리아가 34절부터 37절까지 이야기합니다. 앞에서 제가 2번 강조했죠. 반복되다고 3번 반복됐다고 말씀드렸죠. 나는 처녀인데요. 나는 남자와 관계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아이를 낳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이러한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반문하죠. 그렇습니다. 물어야 합니다. 만약 마리아가 묻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항변하고 거부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마리아의 마지막 말과 사가랴의 마지막 말은 매우 비교 대조가 됩니다. 사가랴의 마지막 말은 1장으로 가보시죠. 누가복음. 너가 아내가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잉태하여 낳을 것이라고 했을 때 사가랴의 말은 18절에 나옵니다. 안 됩니다. 부정하고 있습니다.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습니다. 가브리엘 보낸 하나님께 하나님 이거 안 됩니다 라고 했는데 마리아는 어떻게 하나요? 34절에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까 하고 천사가 대답하죠. 그랬을 때 마리아의 마지막 말은 38절입니다. 주의 여종입니다.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물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이 나의 뜻이다. 라고 말씀하실 때 이게 내 목적이다. 하실 때 내 형편과 내 처지가 이런데 안 됩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합니까? 라고 물어야 되는 것이죠. 그랬을 때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내가 믿어야 할 것,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질지를 하나님으로부터 듣고 그것을 붙잡고 나아갈 때 하나님 인정하고 하나님 하실 일들을 받게 되는 것이죠. 가브리엘에게 했던 마리아의 질문에 대한 대답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너를 둘러싼다.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는다.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의 신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더라 하면서 하나님 만드신 이 태초의 이 세상을 질서 있게 만들어 나가시는 일을 하나님이신 성령이 하십니다. 우리의 낮고 비천한 이 삶, 터를, 우리의 인생을 성령이 쫙 덮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나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만들어 주시죠. 비록 그것이 주님이 나에게 짊어주시는 십자가를 붙드는 삶이라 할지라도 아무도 몰라줄지라도 그러나 주님만 알아주시는 그러한 자리일지라도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삶이 되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랬을 때 마리아의 대답은 이것입니다.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내가 주인이 아닙니다. 내가 능력 있고 내가 자격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나는 단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내가 맡은 직업을 할 것이고 내가 맡은 공부를 할 것이고 내가 맡은 가정의 일들을 돌볼 것이며 내가 맡은 가족이나 성도나 이웃과 친구를 위하여 기도할 뿐입니다.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주님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나의 뜻이 이루어지기보다 주님의 뜻이 나의 삶에 이루어지는 것이 내 삶의 참된 행복이고 참된 가치이며 그것이 참된 복입니다.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이 12월 마지막 주를 향하여 달려가고 있는 오늘, 주님은 오늘 마리아에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말씀합니다. 은혜 받은 자여 기뻐하라. 두려워하거나 당황해하거나 외로워하거나 아파하고 있는 그 자리에 우리가 기뻐할래야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하나도 없는 그 자리에 오늘 주님은 오셔서 너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어. 너를 위하여 하나님이 아들 예수를 보내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당하고 있는 고통, 짊어져야 할 그 짐을 누가 대신 지시는지 왕으로서 예수께서 대신 지시고 지금 너가 당하고 있는 그 일들은 하나님의 섭리로 너를 위하여 너를 복되게 하려고 허락하시는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은혜를 받는 우리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기뻐하십시오. 기뻐하시고 기뻐함으로 내가 주인이 아니라 기쁜 마음으로 주님의 종이 되십시오. 주님의 종으로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우리의 지혜보다 우리가 가진 부유함보다 우리가 가진 강건함보다 우리가 갖고 있던 그 어떤 미래에 대한 계획보다 훨씬 더 아름답고 복되고 강하고 좋은 것으로 하나님께서 채우실 것입니다. 그 복이 여러분에게 임하니 여러분들이요 우리 함께 기뻐하며 주님을 찬양합시다. 제가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낮고 비천한 자리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주님은 일주일 한번 예배드리는 곳에만 계실 뿐이지 일이 풀리지 않고 막막해하고 싸우기만 하고 있는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속되고 비천한 자리에는 주님 임재하시지 않는다. 우리가 느끼기 일쑤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오늘 주 성령께서 천사 가브리엘처럼 다가오셔서 말씀해 주십니다. 기뻐하라 은혜 받은 자여 너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너를 보호하고 인도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낮은 자리에 임하여서 너희를 다스리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너의 삶이 그 나라가 되게 해주겠다 약속해 주십니다. 주님, 우리가 그 음성 듣고 기뻐할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억지로가 아니라 떠밀려서가 아니라 감사함으로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종으로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고 주의 뜻을 쫓아갈 때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평화와 복된 삶이 기쁨이 더욱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